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풍랑이 일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나 이제 물에 빠져 죽겠구나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럴 때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풍랑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전남 완도 인근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도에 한 달 살기로 떠났던 조 모양 일가족이 승용차가 바다에 잠겨있는 그 승용차가 발견된 걸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또 30대 젊은 가정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불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고고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힘든 부분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서 경기는 불황인데도 물가는 막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피곤한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격려하면서 나간다면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강풍이 몰아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서로 격려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난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호송 아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의 뜻은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북동풍입니다. 남풍은 이렇게 순풍인데 북쪽에서 갑자기 몰아치는 북동풍이 몰아쳐서 강풍을 만나 그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말씀으로 이렇게 안심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항해를 하는 가운데 바람은 여전히 있고 풍랑은 계속인데, 열 나흘째 되던 날 밤 자정에 바울은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자정쯤 되어서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로하고 있을 때에 사공들이 이렇게 참 도망하려고 할 때 백부장의 말에서 사공들이 도망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공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우리가 기다리고 지치고 지쳐 있는데 여러 날 먹지 못하여서 지금 매우 힘든데 음식을 먹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떡을 가져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밀이라는 것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눈에 띄는 항만에 이렇게 배를 대려고 닻을 끊고 키를 풀고 돛을 달고 이렇게 해안을 향해 갔지만은 이 이물, 배의 앞부분이 이물이라 그래요. 그 이물은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배 뒷부분, 그래 파도가 막 몰아치니까 고물, 배 뒷부분은 물결에 깨어져가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군인들은 이러다 죄수 다 도망가면 책임을 당하겠다 싶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쳐가게 하고 또 배 안에 뜨는 물건이 있으면 다 그걸 의지해서 이렇게 육지에 상륙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상륙하게 된, 구조가 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랬고 바울도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하리라 하고
그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는 좀 죽일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를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편안하게 잘 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광풍을 만나서 거의 뭐 죽을 지경에 배가 자초가 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만날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이 탄 배에 이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하신 이유는 인생의 살 소망은 오직 복음의 말씀 안에 있음을 알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살 소망은 뭐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몸으로 이 항해를 하다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백부장에게 이제는 이 금시간은 절기가 끝나서 계절적으로 항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이런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3차까지 겪어보면 바울은 지금 이제 지중해를 적어도 10번 이상 항해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 백부장에게 항해를 하지 말고 좀 미항이 좁더라도 이곳에 있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항해를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출발합니다. 베닉스를 향해 가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남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야, 바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자기는 뭐 배 사공도 아니고 근데 선장이나 선주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로마로 왔다 갔다 했던 백부장도 아마 많이 경험해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그레데 섬 가운데서 불을 벅친 이 유라굴로라는 이 북동풍의 강풍을 만나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20절 말씀에 보면 열한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뭐마저 없다 그랬습니까? 여망마저 없어졌다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것을 킹제임스 금정역에서는 가장 헬라어 사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할 수 있는데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요.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져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바다에 다 빠져 죽겠구나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나아간 항해에 큰 고난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의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그것도 있지만은 바울이 여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항해하는 데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불순종하는 길에는 이런 풍랑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풍랑이 일게 했는가? 그 세상의 선장이나 선주 말 듣고 또 여러 가지 뭐 항해 기술이 있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 가는 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강풍을 만나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한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출발할 때 누구 말 들으라고 했습니까? 내 말 들으면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내 뭐라 카대 이 말인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로서 끝나지 않죠. 바울은 그렇게 책망이 섞인 말로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배만 입을 것입니다. 참 아깝지만 이 무역선입니다. 이 배는 무역을 하는 아프리카에서 물건을 가지고 로마로 가져가는 거기에 이제 바울도 이제 호송되어 갈 때 이제 같이 가는 건 이 로마 이 당국에서 서로 이제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는데 생명에는 이상 없습니다. 가진 거는 다 잃어버려도 이상은 배에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풍랑이 있는 가운데 다 이제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바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풍랑이 다 빠져 죽을 상황인데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의 말씀, 영혼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불어닥친 어떤 그러한 광풍의 문제, 어려운 역경의 문제, 인생의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35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구원하여 주시면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건강의 위기가 닥치고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은 능히 우리의 생명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바울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희망,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거기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울의 그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게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쩍과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다 한 사람도 276명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육지에 상륙하여서 구조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광풍도 잔잔하게 되어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였던 물건, 무역선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겠어요. 그 물품도 버리고 배도 가볍게 하고 심지어는 양식까지, 밀까지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산다고. 그래서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항해의 기술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닻을 끊고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고 해안에 상륙 들어가지만 물이 흐르는, 합류하여 흐르는 그곳에 이 물은 고착이 되어지고 고물은 그 물결에 막 깨져 나가면은 다 빠져 죽는단 말이죠. 그런다고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런 상황이 부딪혀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 더는 살 소망이 없을 때,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인생 골목길에 다다라서 나 이제 어디로 가나 하는 소망, 그런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캄캄하죠.
인생의 다름질에서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대로 끝나는구나 싶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모든 인생이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 항해에서 만나는 모든 풍랑에서 우리의 전 삶을 구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는 길에 강풍이 잔잔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원하는 바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너희들 먼저 바다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셔서 이렇게 다가올 때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막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풍랑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거 예수님은 여전히 끝났다 싶은 상황에도 다 보고 계시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간 우리의 가는 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복된 항구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은 이런 때에 내가 강풍을 만나 물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가 가고 싶은 그 항구에 다다르게 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인생을 항해에다가 비유하여서 그 항해 중에 만난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조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을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책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 사서삼경이라든지 세상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 그런 책들하고 다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구원받았다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 풍랑 만나서 항해에 나는 이제 자초돼 끝나는 거다 싶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원하는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이어서 23절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갈 때 광풍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역하면서 살고 있는 그 물건이 너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항해 기술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끝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 강풍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7편 26절에 보면 그 이야기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바다에 이제 강풍이 일어나면 배를 해서 풍랑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하늘로 쏙 붙였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강풍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왜 일으키셨어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살 소망을 가지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살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강풍을 일으키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은 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07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가고 싶어 원하는 항구에 다 다다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나이에 만이교에 빠져서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안정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살 소망마저 없는 그런 가운데 허랑방탕한 삶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도 참 마음에 성경을 읽어도 큰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책을 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2장에서 쭉 읽어나가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에 눈이 멎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다 몰라도 바울이 항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풍랑인데도 그가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고 나가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때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자마자 원숭이 두창이 발병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전 세계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는가 아니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마저도 있고 또한 경제 위기에 고고고에서 고금리에 고인플레이션에다가 계속해서 고환율에다가 고유가에다가 정신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살 소망은 복음의 말씀이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도 마침내 원하는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에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 구조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울이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풍랑은 있고 또 이제 배도 깨져갈 그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읍시다. 그래서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뭐 하고요?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고 배불리 먹고 이제 미름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상륙시켜 줄 거는 믿은 거죠. 여기 하나님께 축사하고라는 그 킹제임스 금정역에서는 헬라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이 감사드리는 유카리스테오라는데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카리스 아마 카리스마 들어봤을 거예요. 은혜, 은사를 말합니다.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게 감사죠.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이 이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럴 때라도 먹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나누지 배불리 다 먹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난 선상에서 거룩한 예찬식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입니까?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 백부장이 사람들이 그래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이래서 왜 그 말 안 들었냐고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살 소망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우시기도 하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 다 절망하고 울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잔을 앞에 두고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감사하고 떡을 떼어주시고 내 몸이라 그래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잔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내일이면 몸이 다 찢어져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 다 압니다. 물과 피를 다 쏟는 걸 아는데 주님은 그 고난을 앞두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풍랑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고물이 배가 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바 한국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다. 천국에 가게 하실 것이다.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373장이죠. 이 찬송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각시 작사하신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이 찬송을 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젊은 분들이 좋아합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합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 찬송을 참 좋아해서 제가 이래서 묘지에 가면 이 찬송을 부르고 옵니다. 집사람과 같이 장인께서 이 찬송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찬송을 지으신 목사님은 3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님입니다. 젊은 사람이 노래 부르면 청승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거스트 토 프레이디 목사님 1740년에 태어나셔서 1778년 38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는 세상에 태어난 해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이 여의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몸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없는 홀로머님이 살면서 힘들고 그래도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지은 씨가 이 시인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겠어? 몸도 건강하지 못해 먹기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나는 나의 영혼을 내가 경외하는 전능자이신 나의 하나님께 겸손히 의탁합니다. 그는 진실로 내가 경험해온 가장 은혜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는 22년 전 내가 회심할 때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보여주신 영원한 부유하심과 그의 변함없으신 친절에 근거한 나의 선택과 칭의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이혼을 하신 거 천국 가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었으니 영혼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에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니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2022년 반년을 돌아보면 참 여전히 힘들죠. 코로나19 감염병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각각의 힘든 어려운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살 소망이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감사하고 나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원하는 항구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